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울리히 단네만이 썼던 책 테올로기 운트 폴리틱 임 댕켄 칼바르츠, 이 책을 제가 조금씩 나눠서 읽어드립니다. 1991년도에 제 번역을 통하여 나온 책이죠. 원래 제목은 칼바르트의 정치 신학이었지만 원서 그대로 엄격하게 말하면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학과 정치 중에서 약 반을, 절반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그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르트의 도움, 프리드리 나우만이 편집한 잡지 도움 비평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자.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관찰이다. 1. 바르트의 하나님 진술은 그 기원에서부터 즉각 정치적 관련성을 내포한다. 바르트는 그의 하나님 진술을 정의, 즉 사회적 정의, 혁명, 사회주의, 급진주의와 같이 정치적 내용을 갖는 개념들의 맥락 안에서 전개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 개념의 자체에도 정치적 차원을 부여했다. 그런데 바르트의 하나님 진술과 그 안에 내재하는 정치적 성물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인 관찰은 다음과 같다. 철저한 사회주의의 구성 안에는 혁명적인 좌익 사회주의, 오늘날에는 좌익이라기보다는 좌파라는 말을 사람들이 즐겨 씁니다. 과거에는 좌익, 우익, 날개 익인데요.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할 때 익이죠. 오늘은 파라고 많이 씁니다. 혁명적인 좌익, 좌파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만이 표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적 이론과 실천의 신학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움의 비평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의 신학적 해석을 매우 분명히 다룬 적이 있다. 바르트는 좌익, 좌파를 가리키고 또 거기로부터 위를 가리켰고, 좌익, 좌파와 위를 동일시함으로써 사회 비판을 철저하게 했고, 철저하게 새로운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새로운 사회에 관한 그의 진술의 맥락 안에 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회주의의 사회 비판을 넘어섰다. 바르트의 철저한 사회주의의 신학성은 바로 초월의 사고, 자본주의 세계의 피한 너머로서의 하나님과 사회주의를 도입한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펜빌의 목사는 이미 1914년부터 새로운 신학의 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2. 1914년경 바르트는 그의 정치적 사고에 아주 분명한 방향을 부여했다. 그는 모든 정치적 행동을 다음과 같은 근본 질문 아래 두었다. 정치는 기존 상황의 고정화에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혁신에 기여한다. 여기서 정치적 실천의 두 가지 방법, 즉 혁명의 방법과 개혁의 방법이 논의된다. 이런 문제 제기로부터 하나님, 혁명, 개혁이라는 삼중 구조는 초기에 칼바르트만이 아니라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지만 후기에 그에게도 신학적, 정치적 성찰의 주요 주제가 된다. 1916년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 제2차 인터내셔널의 대안을 내어놓으려는 바르트의 노력은 앞을 향한 하나의 결정적인 도약이 되었다. 그는 로마서 주석 제1판의 작업에 착수했고, 매력적인 구도를 갖는 두 논문, 하나님의 공의 1916년과 성서 안의 새로운 세계, 성서 안에 진기하고 새로운 세계 1917년에서 자기가 들어서야 할 길의 일반 노선을 그렸다.
특히 두 번째 언급한 초기 바르트의 논문의 주제 안에는 그의 출발점의 새로움, 즉 하나님과 인간식에 관한 신학적 진술의 잣대로서 성서의 발견이 반영되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칼바르트 신학의 기원은 성서 안의 새로운 세계의 발견에서 비롯한다. 1914년 주목한 기존 질서의 철저한 초월, 인간 사고와 행동이 방향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 시대의 피안과 하나님의 타자성이 성서 안에 정언되어 있음을 바르트는 발견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초월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에게 성서는 그가 이 옛 세계에 대한 반대 명제로서, 반대 주제로서 추구했던 바로 그 새로운 세계의 증언이었다. 그래서 만약 신학이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 말하려면 성서를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성서를 출석하려는 자는 성서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입각점으로서 절대적인 것과 새로운 것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은 1916년부터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계에 관한 성서의 진술에서 기존 사회의 피안은 하나님 인식으로 정의되었다. 성서의 발견은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이고 신적인 것의 대립을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위치의 결과로 규정했다. 성서의 사고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입각점은 인간의 개인적, 상대적 입각점의 모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분명한 인간의 행동이 지향해야 할 원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서의 발견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르트의 진술에 그 신학적 정체성과 실체를 부여했다. 신학은 성서에 매여있는 학문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성서 안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함으로써 칼 바르트의 신학적 사고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사고도 활성화할 수 있었다. 성서 이해는 신학만이 아니라 정치도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바르트는 성서와 정치를 위해서도 유기적 상관관계를 확립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칼 바르트와 투르나젠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서신의 내용의 일부인데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신약 성서의 세계를 잠시라도 들여다보는 일에 너무 늦장을 부렸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성서로 되돌아가 우리 발밑에 지금과 같은 든든한 토대를 가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신문과 신약 성서를 번갈아가며 생각하지만 두 세계의 유기적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참으로 너무나 보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이것에 관해 분명하고도 힘차게 정언할 수 있어야 하겠다. 성서에 관한 생각은 신문에 관한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성서 안의 새로운 세계는 이 세계 안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본질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 다시 칼 바르트의 편지를 인용합니다. 어느 날 내가 일어나 보니 현금으로 6,000프랑을 가지고 있는 11명의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이 돈은 우리의 공장주들이 내어놓은 것이다. 만모는 폐문 직전에 인력의 왕좌 위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생사를 걸고 스프를 끓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옷가지를 비롯한 더 많은 유익한 일들이 계속 뒤따라올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볼셰비키즘이
볼셰비키즘이 잡힌 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소식은 날아오는데 다시금 신문은 오지 않는다. 바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젤 신문이 토끼처럼 불안해하는 것은 세상 꼬락서니 중에서 우스운 일이다. 구트의 어제 저녁의 설교는 어떠했을까? 그가 이 시대의 권력자들과 권세가들을 공공연히 구경거리로 만드는 요령을 터득했을까? 또 터득했다면 어떻게 터득했을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강림절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 네. 인용을 마칩니다. 다시 단내만의 설명입니다. 성서는 정치 상황의 문제점을 지나치지 않는다. 신학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성서와 정치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적절히 표명하는 데 있을 뿐이다. 성서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일상사건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관한 바르트의 질문은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성서와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유기적 연관성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신학자는 성서가 내용에 관한 말씀이면서도 또한 상황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성서의 신학 관련성과 정치 관련성은 신학과 정치의 유기적 상관관계도 포함한다. 1. 구원하고 세계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메시지로서 신학. 성서의 주제와 신학의 주제는 세계를 갱신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역사 안에서 표명되는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인간 의지의 연속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철저한 갱신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철저한 갱신을 요구한다. 모든 인간의 도덕, 문화, 종교는 침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침묵과 함께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능 행위는 새로운 세계를 등장시킨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고 있고 관철되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새로운 삶을 증언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옛 세계를 이긴 승리자로 서 있다. 그리스도는 길 잃고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인류의 구원자, 탄식하는 피조물의 구원자다. 모든 성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힘차게 선포한다. 그리고 성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미 그것의 영광스러운 시작,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이것은 칼바르트가 쓴 성서 안의 새로운 세계라는 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성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도립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가 승리로운 투쟁, 만물의 갱신으로 끝날 투쟁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삶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성서는 그 자신의 삶의 충만을 현존하는 세계의 고난 상황과 대립시킨다. 구원하고 갱신하면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도립, 하나님의 나라의 투쟁과 승리는 바르트에게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성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비록 구원은 당연히 개인적 실존도 포함하지만 개별 인간의 개인적 실존만을 향해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은 사회적 특성, 다시 말하면 백성과 관련되는 특성을 갖는다. 젊은 시절의 바르트가 거듭 다시금 요한계시록 21장과 거기서 선포된 새로운 세계의 계시에 주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신다. 실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까지 한다. 세계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새로운 정치라고 해석된다.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행동하신다. 이 하나님의 행동에 부응하는, 상응하는 인간의 사회 갱신적 행동으로서 정치, 사회 속의 인간의 정치적 행동은 세계를 갱신하는,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치에 그 목표를 둔다. 새로운 세계의 도립과 관철은 인간의 모든 정치적 행동이 지향해야 할 운동이다. 인간의 정치는 오직 하나님의 세계 갱신에 참여하는 과제를 가질 뿐이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바르트는 정치적인 구호를 끄집어낸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여기서 이 기다림은 그 당대의 몇몇 조롱가들이 표현하였듯이 수동적이고 비정치적인 대기실 신학, 대기하는 신학, 대기실 신학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매우 헌신적이고 혁명적인 태도를 개념화하고자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허하고 미래가 없는 혹은 환상적인 기다림이나 무로 끝장날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것은 역사의 실제적 과정과 진보를 진지하게 여기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주의적인 입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것은 곧바로 새로운 세계의 실제적인 도래를 고려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세계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시야도 열어놓는다. 이 새로운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바르트는 간단하게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려고 한다.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과 진실, 세계, 도덕, 문화, 국가와 조국, 종교와 교회의 진정한 진보가 다시 가능해질 것이다.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움터나와서 인정받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는 이 땅, 이 세계의 삶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넓게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세계 위에 편만해지고 이 세계를 인간들 간의 새로운 연대적인 삶으로 조직하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시민의 공동체, 교회와 국가, 윤리와 아름다움이 인간을 교화하고 정돈하는 힘이 되며 불신당한 진보 사상이 다시금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새로운 세계로 조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와 새로운 정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치의 전제들도 창조하신다. 이 정치는 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를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를 통해 기존하는 질서의 변혁에 대한 희망을 증언하고 확정한다. 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학과 정치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에게 끝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 사이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